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영광, 경배를 돌리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여러 성도님들께 대한 제 마음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충성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 쳐서 사실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목회자의 인격을 뛰어넘는 훌륭한 성도님인 유일한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으니까요. 세상을 밝혀주는 등대로 교회로 세우신 것은 찬 겨울 세찬 파도에 상하고 뭉개질 영혼들을 밝히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방을 어쩌다가 하면 제가 꼭 부르는 노래, 마지막에 성도님들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등대지기입니다. 뭐 그런 데서 찬송가 부를 수도 없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비추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계셔서 26년간 끊임없이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같이 해왔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거센 파도, 작아지는 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의 원리와 그 해결책을 주시며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 이루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에 한 4-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4장 전에 있는 말씀들이라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4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오늘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3파트로 나눠서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4장 1절에 나오는 거,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오늘 첫째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둘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셋째가 6절에서 7절, 감사함으로 아뢰라. 6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문헌들 중에서 최고의 위대하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오늘 26주년 맞은 우리 영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고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잘 신경 쓰고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누굴 말해요? 서로 성도님들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 같은 교우님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막 떨려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인데,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요, 이건 격렬한 사랑이에요. 이빨리 많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긴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같이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 다 감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을 그때 눈물이 안 나는 목회자는 그냥 그 무슨 심정인지 난 알 수가 없어.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은, 형제라는 말은요, 그 본래 뜻이 필라델피아, 무슨 뜻이냐? 서로 같은 뿌리, 한 뿌리, 같은 소속에, 같은 부모에서 같은 기업을 상속받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같은 뿌리, 같은 부모,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받는 그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첫째 원리예요. 이건 절대 교회의 첫째 원리야. 다시 말할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 같은 부모, 같은 뿌리, 같은 소속, 같은 유혹,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을 말씀드릴 때, 성도님들을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이 땅에서 뭐 서로 돈 얼마 돈 꿔주고 돈 얼마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존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전해진 것을 진짜 믿고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은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차고 음습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모가지가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계세요. 근데 그것들이 뭘 그렇게 죄수라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이분이 햇볕도 들지 않은 그 깊은 토굴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야. 이 빌립보는 여성들이 주관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어느 교회보다 상당히 여성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요, 야단을 쳐도 얼마나 무섭게 치는지 몰라.
누구누구를 교회에서 내보내라. 누구누구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어디서는 야단을 치시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아니야. 눈물이 당장 떨어져. 사도 바울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부드럽게 타이르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마음 상하세라 무할세라 얼굴 붉고 떠는 것이 이 빌립보 짧은 넉장 안에 꽉 찼어. 꽉 찼어. 그리고 빌립보교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쁨에 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내 증인이야. 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마케도냐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굳게 살아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임시로 보내진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또 병들어서 너희들이 근심이 깊은데 그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강함과 담대함과 그 안에서 굳게 서라. 그 뜻이에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주보지를 받아두고 한참 엉엉 울었어요. 저는요 오늘 주보지 뒷장에 쭉 그냥 읽어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세상에 4만 명, 5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회자들의 잘못된 신학을 날카롭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적대적인 행위인가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이 시대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도 필요하지만 신자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적인 설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민교회 지난 26년간 쉬워 보이는 길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며 진심으로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왜 제가 눈물이 나냐면요, 이 이상도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이상도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게 진실이, 그분은 저를 일거수일투족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해서 성도님들에게 대한 무슨 뭐를 신방이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 게을리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 일어나서 전화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것 가보고, 저는 길치라서 길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돌고 별짓 다 하면서도 찾아가는 것을 장로님이 거의 30년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어떤 때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가짜로 한 것이 아닌 걸 처분히 하세요. 한 번도 제가 목사니까 억지로 가야 된다 해본 적이 없는 걸 처분히 하세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예요. 저는 주님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예요. 그 빚을 좀 갚아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인간을 돌보아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아마 영원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은 못 될 것이야.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건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건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가정이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요, 부부와 부부 사이의 갈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교회 내에서의 모든 갈등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이 성도 간의 갈등과 성도 간의 반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달아요. 구원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반목과 갈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에서 5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아래 설명해줘. 이것 때문에 또 펑펑펑 울었구만. 또 펑펑펑 울었구만. 난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 말을 할 줄을 모르고 대놓고 막 뼈 아픈 소리만 해가지고 그 어리고 약하고 마음 착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할까. 하지만 이거 얼마나 너무 죄송하고 괴로워 죽을 뻔했습니다. 고난다 그야. 요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권면한다. 눈물 흐리는 마음으로 내가 권면한다 그 말이야. 왜?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하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진들이 거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 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서로 말도 안 섞고 서로 일도 같이 안 하고 서로 저쪽 오면 쏙 피해버려. 간절히 내가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 한 마음 품으려는데 품어지나? 안 돼요. 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느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여자들이야. 여기 특히 3절과 4절은요 3절에 특히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여성들이란 얘기야.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한 그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암만 다투고 싸우고 부부가 갈라진다 뭔지다 하지만은 예배소서 5장에도 분명히 말씀해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주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야. 같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기 때문이야. 왜?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원히 봐야 될 존재라는 얘기야. 인생은 잠깐이에요. 불과 같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굴 마주해야 돼. 얼굴 마주해야 돼. 영원히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야. 그러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도 갈등하고 말 안 듣고 서로 그럴래? 그럴 수 없는 것이 거기거든요. 또 나와 복음에 직접 멍에를 같이 했던 자들이야. 영업교회 처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변권사님 네 분이 해마다 저희 교회 생일이 되면 오십니다. 제일 처음에 저분 두 가정하고 했어요. 저분들이 특히 부인 되시는 병권사님이 무던하고 수다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부군 되시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무던하고 수다분해서 교회 음식과 교회 먹이는 거 이런 것은 설명할 길 없이 다 먹여줬어요. 그저 저 가정만 가면 먹을 걸 가득 쌓아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를 먹였어요.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먹이는 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이 제가 사무쳤겠습니까? 먹이는 일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해 주셨어요. 거기에 또 똑같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복음의 멍에를 같이 냈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예를 들어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단순히 목사가 강단에서 한다고 복음 전해져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팔다리가 상하지 않으면, 힘이 들고 하면은 기도해 주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앉아 계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설명할 길에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저건 눈빛 하나만 탁 마주쳐도 저는 정말 기운이 나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 한마디 따시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아주 각색의 것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그 힘든 일을 같이 맺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와 같이 복음의 멍에를, 너와 나는 같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 힘든 일을 같이 감당해왔던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그렇게 말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말들을 들을까 우린 참 많이 걱정되고 의심해요.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어요. 참 성경은요, 어디를 찔러도 무한하신 보고예요. 난 다이아몬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한 보석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인사말부터 보석이에요. 여러분, 생록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은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는지 다 기록해 두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잘하는 거 다 기록해 두세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우리가 하는 요만한 일도 다 기록해 두세요. 목사님도 모르고 다른 교우도 몰라요. 그러나 은밀히 화장실 청소, 밥 한 그릇, 누가 새로 오신 분 가서 쫓아가서 인사하는 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책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이야. 행위록에 다 이렇게 두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우리 죄는 다 없어져서 거긴 기록도 안 돼. 거기 기록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훌륭하고 요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 보시는 일들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려는 요디가, 순두개가 그래서 부딪힌 거지만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열심을 품면 상대편도 열심히 하길 바라는데 상대편들을 열심히 해주냐?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부부간에 똑같은 이론이에요. 부부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인생의 멍에를 같이 쥐고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큰 일, 작은 일, 얼마나 우리가 같이 멍에를 쥐고 걸어왔던가. 근데 당신과 나는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상속받을 사람들이니 우리 화해합시다.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쉽게 안 되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왜냐하면 기쁨의 서신이니까요. 4절 5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더 쉽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이 더 쉽습니까? 저는요, 결단코 관용을 베푸는 일이 1000배, 1000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그래도 경험해야 하면 쉬워요. 제가 집에서 주로 예를 들어 성경을 본다, 예를 들어 찬양을 듣는다, 찬송을 한다 하면요,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속엔 설명할 길이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정말 기뻐요. 용기가 솟고 힘이 솟아요.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나 혼자 주님과 같이 하다가 이것이 대신관계는 우리가 비교적 쉬워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쉬워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는 한결같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관용을 베풀라는 말 때문이에요. 관용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제가 저 성경 강해책에서 도대체 관용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고 들춰봤더니 이게 뭐냐? 내 권리, 내 몫을 포기하는 것이래.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어. 원래 내 몫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 필요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과 내 주장, 내가 가진 지위를 다 포기하는 것이래. 또 하나, 쉽게 마음 상하지 말고, 쉽게 속상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디며 오래 참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래. 깼다 죽어도 하기 힘들더만, 기뻐하는 것이 훨씬 쉽더만. 나는 관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꽉 차 있을 때 나오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차지받고 내 혈기를 꺾고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으로 나를 자꾸 죽이는 일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절하고 교회 목사라고 목을 세우고 호령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관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몫을 포기하고 내가 목사 자리다 잘난 척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이란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리라. 왜 기쁨을 주시지? 왜 찬양하고 성경 볼 때 기쁨 주시는가? 너의 관용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위해서 쉬 속상해하지 말고 참아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께서 계시느니라. 거기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이야. 우리는 들풀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 기한 다 찼다 그야. 조금 있으면 다 저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안식할 인간들이 여기서 길이 참아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겠느냐.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세상 마지막에 가까우는데, 그 말씀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생기지도 나는 힘들구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또 주시기를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이요. 사실은 참으로 어떤 때는 지나친 것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만 지키면 염려 속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염려하는 것을 누구 하고 싶어 염려하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내 지금 마음 아프고 속상 하나님께 아뢰라. 나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라. 다 말씀드려라. 다 말씀드려라. 그러면 뭐가? 내 근심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뢰기만 하면 아뢰라. 지키시리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해보십시오. 상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의 갈등이나 또 교회 내에서의 갈등이나 이 세상 살 때의 모든 갈등을 이 원리대로 하시면서 속상한 대로 그대로 아뢰십시오. 제가 26년간 큰 탈 없이 목회를 이끌어온 것은 딱 하나예요. 쉴 새 없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도 하고 아뢰기도 발라바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하나. 너 벌레만도 못한 거사 겸손해라. 들풀만도 못한 것이 까불어.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그저 큰 사고 없이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